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며칠 후면 우리 구정 우리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오늘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인사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 주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을 왜 도와주지 않는가? 또 하나, 왜 저렇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왜 당장에 벌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 번씩 다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북한의 이제 김일성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북한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독재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그 김일성 때를 넘어서 김정일, 지금은요, 그 손자 김정은까지 3대를 세습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또 탈북하다가 숙청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또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의 그 북한 성도들 중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로 가졌다는 이유로 여러분 기도했다는 이유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죽어나가고 지금도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왜 김일성 저 부자들이 저렇게 지금 악한 일을 하는데 왜 내버려 두실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겁니다. 북한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사기당한 사람도 있고 갑질을 당하는 사람, 협박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정말 믿음도 좋은데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참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데 근데 버젓이 잘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한 사람을 당장 벌하지 않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당하는 사람들을 왜 당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 누구나 한 번씩 해보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특징이 있는데요,
세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딱 3주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핍박 때문에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심했는지 원로로 말하면요,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조폭들을 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야밤 도주를 밤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나도 견디지 못했는데 이 전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과연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 걱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본이 될 정도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핍박을 당하고요, 고소고발을 당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엄청나게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또 마게도니아와 그 주위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면서, 그러면 이제 격려를 하면서 뭐라고 격려냐면, 자, 너희들이 지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너희들 모든 그 힘든 거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돼. 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오해를 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 그러는데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대. 이걸 날짜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거야. 자,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둬 버립니다. 삶의 터전을 그만둬 버리고, 예수님 며칠 있다 재림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면 뭐하고 돈 벌면 뭐하고 우리가 일하면 뭐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서 먼저 뭘 이야기하느냐? 고난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왜 당할까? 그리고 너희들이 핍박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고난을 내버려 두실까? 너희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이 핍박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가? 자, 그 이유에 대해서요, 5절에 그 이유를,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처음 보시면 이는이라고 나오죠. 자, 이는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절을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4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는이란 건 뭐냐면, 자,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증거로서, 그 재료로서, 그 증거로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너희들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때 증거가 필요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순교자 중에요.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우리 순교자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데요. 경북 의성에 있는 한 감옥에서 이제 고문을 받을 때입니다. 일본 형사들이 이제 취조를 하려고 와가지고요. 이제 계속 취조를 하는데 고문을 가하면서 이제 취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신사참배 천황에게 절을 해라. 이걸 계속해서 이제 강요를 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문을 하는데 무슨 고문을 하느냐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취조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형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대를 하면서 취조를 하는데 잠을 재우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 사람이 다른 고문도 여러분 힘들지만 잠을 재우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24시간 여러 날을 고문을 받으면 계속 취조를 받으면 엄청나게 힘든 고통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있는데 또 어느 날 한 새벽 2시경에 또 이제 교대를 해서 새로운 이제 형사가 들어왔는데 이 형사가 이 지금 감옥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제 취조를 다시 하러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새로 취조하러 들어오는 형사 얼굴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당신 형사님 잘 들어보세요. 나와 당신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그때 교도소에 잡혀가서 왜 잠을 자지 않았니? 왜 잠을 자지 못했니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이 형사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와서 나를 잠을 재우지 않고 이렇게 고생을 시켜서 내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답변할 거예요. 자, 그럼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건데요. 하나님 물어볼 겁니다. 너 주기철 목사 왜 잡아들여서 왜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고문했니? 그 이유가 뭐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왜 나를 지금 잡아와서 지금 고문을 하는지 잠을 재우지 않는지 답변해야 될 겁니다. 미리 준비해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또 그 말을 하자 갑자기 이 형사가요. 움찔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주기철 목사님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형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형사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그 말을 듣고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 혹시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데 혹시 내가 심판대에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느끼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에게 뭐예요? 고문을 그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는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누구나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여러분, 왜 저 북한에는 아직도 핍박이 있고 여러분 저 중동이나 아니면 여러분 기독교 핍박하는 국가에 가보면요.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 많습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건데 그 재료로, 그 증거로 쓰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의로운 우리의 공의가 쌓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악한 죄가 쌓이도록,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언제 심판을 하시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언제 그러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거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걸 뭐예요? 주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걸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언제냐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 자,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맨날 며칠에 내가 도둑질하러 가겠습니까? 알리지 않지요.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도둑같이 임하실 것인데, 자,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불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난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형벌을 받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뭡니까? 다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때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불심판, 형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을까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 어떤 사람이 벌을 받으며 그 벌이 어떤 벌인가 나오는데요. 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보시면 형벌 받은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8절의 상반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로 말하면 유대인들이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뭐예요? 종교 생활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로 교회만 다니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모르는 자들과, 자, 예수님은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어떤 형벌이냐? 이런 자들은 9절에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은요, 영원한 불입니다. 이게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형량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5년이다, 10년이다 하면요, 형량을 채우면 교도소에서 출소합니다. 자, 그런데 지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불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토록 헤어나가지도 못하고 멸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을까? 에이, 목사님 뭐 지옥이 설마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천국이 있듯이 지옥도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하시는가? 18번을 언급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18번이나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고요. 지옥 형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고난받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환난을 받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어떤 보상을,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떤 보상을 하시는가? 첫 번째, 고난을 견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견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11절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먼저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요, 고난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자, 이러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는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재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이, 천국에 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얼굴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알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고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갑자기 뭐예요? 내가 질병을 당하고요, 우리 자녀가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실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다는 이유로 뭐 부모님에게 아니면 형제들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핍박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 잘못 믿었지, 우리 집안과는 나는 예수가 안 맞아, 그러면서 그냥 교회 떠나는 사람 있지요? 이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교회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래,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내가 인내하며 내가 끝까지 참으며 나가야 돼.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합당한 표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에 들어가려면 키 큰 사람 뽑습니까? 얼굴 잘난 사람 뽑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뽑습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요. 그 공부 잘하는 건 뭘로 할까요? 수능을 쳐보면 알잖아요. 시험을 쳐보면 알잖아요. 시험을 쳐서 점수가 뭡니까? 어느 정도 돼야 합격이 되잖아요. 그래 뭐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대학에 합격할 합당한 자로 받습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천국에도요, 여러분, 천국에도 천국에 들어가 합격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합격선에 평소에는 몰라요.
그렇지만 무엇이 있으면?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이 뭐예요? 고난과 역경입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기적으로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뭐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그러한 믿음이 있구나. 이걸 뭡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 주시는가?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더 큰 믿음을 주실 거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나 천국에 확실히 가는구나.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이걸 확신시키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당장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계속해서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고난을 견딘 성도는 영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견딘 성도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에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 또 순교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먼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요 먼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만 가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도 있지만요. 그러나 저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주님의 칭찬이 있고요. 주님의 상급이 있고요. 주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걸 줄까요? 고난을 견딘 자들.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특별히 여러분 저 북한에 정말 목숨을 걸고 저렇게 고난 가운데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 이런 성도들에게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 면류관의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서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왜 내 몸은 빨리 낫지 않고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 핍박 그거 여러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뭐라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합당한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고난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요, 이게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떠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허락하실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합당하게 내가 들어가는, 내가 천국 백성임을, 내가 그 믿음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 천국에 가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서 상급의 주인공,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천국의 확신을 가져요. 내가 천국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허락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임을, 너 진짜 천국 백성이야. 너 천국에 확실히 가. 그리고 너 천국에서 뭐예요? 면류관의 주인공이야. 이걸 뭡니까? 확실히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다시 한번 11절에서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이게 나의 특권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여기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고난을 어떻게 하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이 내가 천국까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나를 유지해 주는 거야, 이 고난이. 그리고 이 고난을 내가 이겨내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 주실 거야. 그걸 깨달은 사람은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나의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합당한 자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뭐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 주신 것이 무능력해서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뭡니까? 면류관 주시려고, 상급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구나. 내가 뭐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뭡니까?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흔들리면서 내 믿음이 넘어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큽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의 면류관이 큽니다.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건 내 특권이야.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고난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는, 그래서 여러분 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